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보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합니다. 31절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믿으시니 오직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두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계신 강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가 우리는 종종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불태사자들도 떨리도 장애도 능력도 같이 있습니다.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은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 무너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단단한 관계인지 이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질문형이 많이 나오죠.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5가지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질문이 첫 번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얼마나 대단한 관계인가? 얼마나 대단한 관계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의 생명까지도 주신 관계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은 가운데도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좀 헷갈려서 의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때도 역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런 것을 알게 된다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는 박해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가 많았어요. 박해가 우리가 로마에 의해서만 박해를 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해서도 박해를 받은 거죠. 예수님도 유대인에서 박해를 받으셨지만 그 이후로도 그런 일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못 견뎌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런 식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핍박을 하든지 유대인이 핍박하든지 핍박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습니까?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계속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사실은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박해하는 로마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우리를 박해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집니까? 안 져요. 넉넉하게 이겨요. 왜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다 좋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어렵네. 이렇게 말할 때 이 부분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럼 대적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프리패스로 딱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 만큼 약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생명도 내주셨는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선물이 예전 성경에서는 은혜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란 말과 선물이란 말이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선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들도 주신 분이 그 이후에 더 좋은 것들을 안 주시겠는가?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꾸 이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하면은 그 모든 것을 더 얻으려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가 중요해요.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것이 해결되면 다른 문제들도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들도 사실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이외의 것을 더 준다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살핀다면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절박하고 힘든 문제를 여길지 모르지만 아들도 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거 안 주시겠습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사실은 아들을 주신 게 더 중요하죠. 아들을 주심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외의 것들은 걱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도록 하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입니다. 33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발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럼 이 말씀이 틀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고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넘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시라고 말한다면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어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죠.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을 사람 이유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존재야. 이렇게 말하면서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34절 중간에 그리스도 거기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고 혹 지금 설령 잘못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35절부터 39절까지는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이해하기 힘들면서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이죠. 거창하게 남을 위한 희생의 사랑, 아가페 사랑 얘기하지 말고 남녀 간의 사랑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했어요. 근데 어떤 시대든지 간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괜찮아 이렇게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되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배우자에 대한 입장들이 좀 갈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 입장보다는 당사자 입장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도 알지만 때에 따라서 아니라고 할 경우가 생기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보면은 원망하고 후회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부모와의 인연을 끊고 그냥 도주를 해서 우리가 동거를 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옛날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 그래요. 사랑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누가 반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누가 그 문제에 대해서 끊으려고 해도 되지 않고 어려운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속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끄집어들여서 오늘 말씀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세속적인 사랑에서도 사랑이라는 가치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갈라놓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사랑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끊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끊을 수 없는 종류들을 몇 가지를 쭉 얘기를 합니다. 35절 같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다 힘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환난이든지 우리 몸이 진짜 곤고해지는 거든지 또 박해를 받는 것이든지
그럼 굶주림을 받는 것이든지 헐벗음을 입는 것이든지 위협을 당하는 것이든지 그 다음에 칼을 견디는 것이든지. 앞에서도 박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박해라는 게 예수 믿으면 죽어 이것도 박해지만 의외로 그런 박해 말고도 생활 속에 오는 박해들이 많아요. 조금씩 우리를 목조아 오는데 견디기 힘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그 고대 사회들,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로마 교회나 이런 데들은 이미 그 당시가 2000년 전이어도 시장이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시장이 형성이 돼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조직에서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끼워주지를 않는 거예요. 시장이 길드라는 조직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서 그 역할들을 분배하고 서로 힘들을 합쳐서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자리를 주지 않는다든가 그 다음에 이 역할들을 못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일들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다 생계의 문제와 관련이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이 다 나왔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순교하는 한 번의 죽음은 쉬운데 그것도 쉽지는 않죠. 어렵죠. 결심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보다 어려운 게 뭡니까? 계속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과 우리가 갈등을 겪으면서 부딪히면서 힘든 삶들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못 견뎌하는 게 그거 같아요. 계속해서 벌어지는 갈등을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갈등을 겪으니 이런 갈등을 겪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가끔씩 한 결혼 10년 차쯤 돼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한 10년 교회를 못 다니다가 교회를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시댁이 막 강하게 반대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남편이 교회 나가면 뭐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의 특징은 다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교회에 나가라고 하고 조건으로 결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주일 되면은 어디 놀러 가고 싶고 또 애들 데리고 나가고 싶어 하고 남편이 그러죠. 그럼 교회 갔다 와서 가자라고 말하면 처음에는 응해 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한 번 안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한 번 안 나가면 안 돼. 그럼 이제 마음이 찜찜하지만 그러면 거기 나갔다가 그곳에서 뭐 콘도에서 예배드려도 되니까 이렇게 타협도 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점점 이제 좀 많아집니다.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자꾸 그때마다 부딪혀요. 나갈 때마다 애들도 아빠 편, 아빠도 아빠 편. 이래서 다 나가는 걸 좋아하고 나면은 남편의 아내 입장 속에서는 그것을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다쳐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타협을 합니다. 네, 그렇게 타협을 해요. 그분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놔버린 거죠. 나 한 사람 교회 안 나가서 모든 식구들이 편하면 내가 안 나가고 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가정을 좀먹는 것이고 자신을 좀먹는 거죠. 신앙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편한다면 뭐가 희생이에요? 그렇죠? 뭐가 살리는 거예요? 뭐가 살리는 건지 뭐가 희생인 건지를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사실은 끊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어떤 일들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 못 끊어요. 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요.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요. 내가 병들어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극복하며 살아요. 그럼 가족을 버릴 거야? 왜 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랑하며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으로 세워진 가정들이 그런 반대가 없어서 편안해서 신앙으로 세웠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그런 반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니까 나중에는 가족들이 의지하고 엄마 이런 일 어려운 일인데 기도 좀 해줘 라고 말하기도 하고 남편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다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오늘 꼭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뒤에서도 또 그렇게 말합니다. 끊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 말을 해요. 38절, 39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까 말한 내용들보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죠. 죽는 문제도 끊을 수 없고 사는 문제도 끊을 수 없고 천사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끊을 수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세상의 권력들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에도 끊을 수 없고
이것도 참 힘든 문제죠. 권세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공직이나 중요한 역할들을 맡지 않았을 때는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또 그분들에게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관계 속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겪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보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일이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현재 일에 묶인다 할지라도 아니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떤 것으로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내가 설령 싸워야 되고 핍박을 당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깁니까 집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왜 이겨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변형시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워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늘 불안해요. 그렇죠? 늘 이길까 질까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가 안 무너지는가 늘 고민하게 돼요. 신앙은 고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신앙에 고민이 필요한 지점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고민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겨놓고 싸워요. 왜 이겨놓고 싸웁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것도 많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힘든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우리의 어려움을 굽어 살피셔서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홍수로 인하여서 겪는 어려움들이 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멈춰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또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또 이 일들을 저지하는 우리가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이 주님이 주는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 경제적 어려움에 진입하 있는 식구들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어려울 때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식구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받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검사가 진행되게 하셔서 잘 발견되게 하셔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통증이 멈추지 않아서 힘든 식구들 스스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식구들 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게 하시고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항암치료 후 회복기에 있는 식구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 주님이 주시는 제2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활치를 받고 있는 식구들, 몸의 통증들로 호소하는 모든 식구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면역력이 약해서, 체질이 약해서, 또 그래서 장기적인 질병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힘들게 치료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사람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좋은 방법으로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그 부모들이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굳건하게 일어서서 오히려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잘 발달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딜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마음의 아픔과 갈등들, 또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 짧은 세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마다 감사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앞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 있는 삶,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가고자 하는 길들마다 앞길이 잘 열려서 형통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훈련 중인 자녀들 다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함께 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